제4장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1. 맹인이 눈을 뜨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맹인이 그의 아들의 손을 잡고 구걸을 하러 왔다.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 저 맹인은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나는 그 맹인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예수를 믿으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은 눈 뜬다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다. 무엇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그 맹인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눈을 뜹니다. 이번 주 주일날 11시 예배 때 꼭 나오세요. 예배에 나오면 내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기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맹인이라도 하나 전도해 보려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소문이 나서 우리 사역자 하나가 내게로 오더니 물었다. 브라더가 기도하면 정말로 맹인이 눈을 뜹니까? 그렇소. 그리고 주일이 되었다. 11시 예배 때 그 맹인이 아들의 손에 의지해서 교회에 나왔다. 맹인과 그의 아들이 성전에 앉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기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모두들 맹인이 눈을 어떻게 뜨는가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강대상을 향해 정면으로 앉아있는 맹인을 보니 자신이 없었다. 엊그제 처음 만났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볼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지금 맹인이 오고 보니 내가 기도해도 도저히 눈을 뜨질 않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었다. 이 맹인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설교도 헷갈리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끝난 다음 떨렸지만 맹인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속으로 외쳤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에 손을 얹고 성전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5분 정도 기도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맹인 귀신은 떠나가라. 주여,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손을 뗀 다음 그 맹인에게 물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위에서 킬킬킬 웃었다. 물론 맹인의 눈이 떠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막상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니 순간 당황이 되고 창피하기도 했다. 나는 그 맹인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 나한테 기도를 한 번 받아서는 되지 않고 40번은 받아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40번을 받아야 눈을 뜹니다. 그러니 내가 내일부터 오후 5시에 오면 1시간씩 기도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 맹인은 오겠다고 했다. 눈이 얼마나 뜨고 싶었으면 내가 지금 거짓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오겠다고 할까? 나는 병자의 심정을 안다. 낫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안다. 다음 날이었다. 그 맹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동량을 다니다가 오후 5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했다. 전날과는 달리 그날은 자신있게 기도했다. 전날은 사실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내가 40일을 기도해야 눈을 뜬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날 눈이 떠지지 않아도 40일 안에만 뜨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자 날씨는 찜통이고 진이 쭉쭉 빠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맹인의 눈은 떠지지 않았다. 기도하다가 가끔씩 눈을 뜨고 맹인을 보면 아무래도 눈이 떠지지 않을 것만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고, 이제는 맹인 얼굴을 보면 내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맹인을 정면으로 보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손만 맹인의 눈에 얹고 기도했다.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괜히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여 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부터 그냥 다시 오지 말라고 할까?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내가 40일 기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이미 소문이 나서 쉽게 포기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맛인데도 오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 일주일이 되었다. 나는 하도 답답해서 그날은 기도하다 말고 맹인에게 물었다. 아니, 여보시오. 선생, 뭐가 좀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맹인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눈앞에 무언가가 아롱아롱해요. 아니,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왜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는 겁니까? 답답한 양반 같으니라고. 기도해 주는 나는 지금 얼마나 답답한데. 나는 맹인의 눈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검은색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의 눈앞에 대고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맹인은 한참을 검은색 성경책을 요리조리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검은색입니다. 순간 나는 놀랐다. 아니, 눈이 떠졌잖아. 아니야, 이 사람이 성경책은 모두 검은색이니까 짐작으로 검은색이라고 말하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다시 빨간색 성경책을 갖고 와서 맹인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은 이번에도 성경책을 들고 눈에 가까이 대고 요리조리 한참 보더니 말했다. 빨간색입니다. 아니, 진짜로 눈이 떠졌잖아. 나는 다시 한번 놀라고 기뻤다. 할렐루야. 나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나는 맹인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그거 보시오. 응? 내가 기도하면 눈을 뜬다 했지 않소? 지금 지슈, 예수님께서 당신 눈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눈이 완전히 떠질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내가 맹인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데 기운이 빠져 죽을 것만 같았던 내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눈을 감았다 뜨면 1시간이 지나갔다. 또 일주일을 기도한 뒤 나는 그 맹인을 다시 시험해 보았다. 이번엔 눈이 얼마나 더 떠졌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볼펜을 그의 눈에 대고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맹인은 또 볼펜을 들고 요리조리 보더니 금방 알아보았다. 볼펜입니다. 나는 신바람이 났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또 일주일을 기도한 뒤 나는 그를 데리고 이번엔 성전 밖으로 나왔다. 학교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맹인에게 물었다. 지금 마당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을 먼 산 바라보듯이 마당을 이리저리 보더니 대답했다. 마당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조금 멀리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는구나.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 30일 만에 그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내 손을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눈을 뜬 맹인은 쪽박을 버리고 막노동 흙일을 하러 다녔다. 그 맹인의 이름은 슐레만이다. 슐레만이 눈을 뜨고 막노동을 다니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다. 슐레만의 눈을 뜨게 해준 나는 하루아침에 지역에서 마귀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맹인 슐레만이 우리 교회에서 내 기도를 받고 눈을 떴다는 소문이 나자 우리 교회를 마귀의 굴이라고 하던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제 발로 찾아왔다. 그런데 정상인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팔이 오그라든 사람, 절뚝발이, 중풍병자, 맹인 등 모두 장애인들만 교회로 찾아왔다. 그들에게 마음 놓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니 너무 좋았다. 그러다가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서 전국의 맹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맹인 신유 집회를 계획했다. 방글라데시는 맹인이 많다. 눈은 멀쩡히 떴는데 앞을 못 보는 당달 봉사들이 많다.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무리 이 나라가 이슬람 나라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 쫓겨날 망정 정말 화끈하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기적의 현장, 맹인이 눈을 뜹니다. 전국의 맹인들은 모두 다 몰라떼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눈을 뜬 슐레만 형제의 사진을 넣어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 이 신유 집회에 전국에서 맹인들이 모여들 것이 아닌가. 100명이 와서 1%만 눈을 떠도 1명이요. 500명이 와서 1%만 눈을 떠도 5명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니 한시도 이 계획을 늦출 수 없었다. 나는 이 맹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일날 슐레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아니 왜 슐레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까? 나는 무언가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다. 곧바로 슐레만 집을 찾아갔다. 슐레만이 집에 있었다. 나는 슐레만에게 물었다. 아니 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슐레만은 심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너 크리스천이 됐다면서 때리고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서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러다 잘못하면 3년 만에 겨우 하나 전도에서 얻은 성도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슐레만 형제, 당신 눈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입니까? 알라입니까? 예수가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동네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당신이 동네 사람들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알라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오세요. 나는 단단히 이루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주 예배에도 슐레만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다시 슐레만 집으로 찾아갔다. 그날도 슐레만은 집에 있었다. 나는 슐레만에게 다시 물었다. 아니 왜 또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슐레만은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로 대답했다. 지난주에 브라더가 저희 집에 왔다가 간 뒤에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너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하면서 때리고 만약에 교회 나가면 팔다리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겠다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인간들 봤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여기에서 내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슐레만에게 강력하게 말했다. 슐레만 형제, 이제 당신은 눈 뜨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동네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제 눈 떴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가 다시 당신 눈을 딱 감겨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까? 나도 공갈 협박을 했다. 그랬더니 슐레만은 대답했다. 아닙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음 주에는 교회에 꼭 나올 것을 다짐시키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역시 슐레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가서 보니 집이 비어 있었다. 옆집 사람에게 슐레만에 대해 물어보았다. 슐레만은 어디로 갔소? 그는 며칠 전 밤에 짐을 싸가지고 가족과 함께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죽인다고 하고 나는 당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당신 눈에 감긴다고 겁을 주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슐레만은 겁을 집어먹고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맹인 하나 전도하고 흥분하고 좋아했는데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도주해버렸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나는 기쁨도 희망도 잠시뿐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맥이 쭉 빠지고 다리도 풀리고 힘이 없었다. 이슬람 나라는 맹인이 눈을 떠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구나. 다시 시험이 왔다. 선교도 되지 않는데 멀쩡한 청춘에 이런 데서 썩고 있다니. 아무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슐레만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소. 여보, 선교 그만하고 한국으로 가서 목회하는 것이 더 낫겠어.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조금만 더 참고 해봅시다. 지금 철수하기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고기도 잡히는 데 가서 잡아야지. 잡히지도 않는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현명한 어부요, 멍청한 어부요. 지금 우리가 끝장났으니 아닌 것은 더 늦기 전에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도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합시다. 정 한국에 가고 싶거든 혼자 가세요. 나는 애들과 여기에 남겠어요. 아내는 애를 둘 낳더니만 어디서 전혀 없던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못 가겠다고 발뻗어버렸다. 일주일 정도를 시험에 들어 방황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선교해 보려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막혀 질식할 지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교는 아무리 해보아도 되지 않고
한국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못 가겠다고 발을 뻗어버리니 저 자식 놔두고 혼자 갈 수는 없고 선교는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4일 정도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서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들이 회방해서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강도나 깡패가 많아서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의 선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도가 될 듯 하다가 딱 무너지고 또 전도가 될 듯 했다가 딱 무너져서 이상하게 일이 되지 않는다 싶었는데 그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온 이후로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 까닭에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 비자가 없이 선교하는 것 때문에 죄인처럼 살고 길을 가다가 경찰만 마주쳐도 간이 콩닥콩닥 뛰고 테러나 추방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 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핍박이 두렵고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고 그 외 어떤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도 역사를 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사명자들 속에도 역사를 통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해서 사역을 실패하게 회방을 하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나의 선교를 회방하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를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 두려움 마귀와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로 두려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다. 이제는 두려움 마귀가 다 떠나갔겠지? 이런 확신이 서자 일어나서 전도를 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닉시아 인력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과 마주쳤다. 순간 내 간이 또 콩닥콩닥 거렸다. 아니, 요놈이 아직 안 나갔네. 나는 전도 갔다 와서 또 줄기차게 두려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다. 3.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루는 파이다밭 지역으로 전도를 갔다. 어느 집에 들어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얀 뚝비, 무슬림이 나마스 할 때 쓰는 하얀 빵모자를 쓴 무슬림 40-50명이 들이닥치더니 나와 아주머니를 빙 둘러싸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다가 헛소리를 했다. 피말리는 두려움 속에서 나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횡설수설한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한참 듣던 무슬림들은 자기들끼리 웅성대며 말했다.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자. 그들은 다시 우르르 몰려나갔다. 위기를 모면한 나는 그들이 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제야 정신이 들면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무슬림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전도를 하다 말고 헛소리를 하다니 네가 선교사냐? 마음속으로 자책하면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내 속에 있는 두려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루는 몰라댁 지역을 비롯하여 인근 몇 개 지역의 유지들이 나를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이들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만나자고 하는가? 이들은 그동안 몰라댁 교회와 빈민학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교회와 학교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지역 무슬림들을 사주해서 회방하고 또 내가 전도하러 다니면 뒤에서 회방하던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우리 빈민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 우리 빈민학교에 40명의 지역 유지들이 하얀 삐뚤을 쓰고 왔다. 나는 그들과 함께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나를 만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나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우리 무슬림 라마단이 시작되니 교회 문을 닫으시오. 아니, 자기들 라마단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분위기에 살기가 흘렀다. 모두가 나를 주시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교회 문을 닫겠다고 대답을 하자니 선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안 닫겠다고 말하자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랑 나에게 덤벼들어서 한 대씩만 때려도 나는 납작하게 오징어가 될 판이었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히 초조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금 마귀가 장난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불벼락을 때려버리면 40명이 아니라 40만 명인들 하나라도 목숨을 부지할 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용기가 났다. 나는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노려보았다. 긴장하고 나를 노려보는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샛노래졌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를 노려보는 모양이 꼭 뱀이 성이 났을 때 머리를 획 치켜들고 노려보는 것 같다. 영락없는 마귀 모습이다. 나 역시 이렇게 나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노려보는 그를 향하여 성난 독사의 눈을 하고 노려보았다.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인상을 있는 대로 꾸겨서 도끼를 내며 노려보는데 2, 3분 정도 지났을 때 그의 눈이 초점을 잃더니 스르르 밑으로 내리깔린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그러면 우리 아잔 시간, 무슬림이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 예배를 중단하시오. 그것도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따져 물었다. 이유가 무엇이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들은 알라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들의 종교가 중요하면 내 종교도 중요한 줄 알아주십시오.
둘째로, 우리 한국에도 이슬람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이슬람 선교사들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회방하면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이제 방글라데시도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가 더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신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제법은 종교 활동을 회방하지 않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요. 그들 중에 몇 명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선교 활동을 당신들이 회방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와 그들이 잠시 동안 서로 선교 활동을 보장하라 안 된다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그들 가운데서 의견이 나누어졌다. 지금 브라더의 말이 맞다. 안 그렇다. 브라더의 요구를 수용하자. 안 된다. 자기들끼리 또 논쟁을 하다가 한쪽이 열을 받더니 나의 선교 활동을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고집하며 세게 밀어붙였다. 그러더니만 급기야 나의 선교 활동을 회방하지 않고 보장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들은 나에게 앞으로 나의 선교 활동을 회방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나는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로 승리했다. 4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거장 골리앗을 힘을 들이지 않고 때려 눕힌 격이었다. 나는 집으로 닉샤를 타고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한 마귀의 계획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일격에 박살내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백골난방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감사를 드렸다.